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6째 날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고 다른 것들을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창조 기사에서 사람을 제외한 그 창조가 무려 1장 3절에서 25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31절까지의 인간 창조만큼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언약적 파트너로 존중하시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셨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관심은 이런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전 우주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연을 그저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를 방해하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역할과 관련된 것인데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 뒤에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대 근동시대에 왕이 자신의 영토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영토 주변, 접경지변의 영토 가장 극한 부분에 자신을 닮은 조각상, 형상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 형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대리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 우주에 실현하는 대리왕인 것입니다. 이게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8절에 보시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를 혹자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남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 히브리어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정복하라는 말이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남용하는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악정을 휘두르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 즉 사랑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왕이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왕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자연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제공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섯째 날 창조된 동물들은 육축, 즉 베헤마, 그리고 야생동물 하예토, 에레츠가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충류나 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가리키는 레메스, 이 세 가지 범주로 구성이 되는데 당시의 세계관에서 동물들을 나누는 범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들에게는 새와 바다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 있는 이 동물들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있는 동물들은 너무 번성하면 땅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그래서 사람하고 거주지가 겹치니까 사람에게 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식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바로 아까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 자연에 대한 남용을 지지하는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만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아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동물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전체에 대한 축복이 사람에 대한 창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여섯째 날 창조된 전체 피조물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들을 축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축복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과 사랑의 통치와 긍휼의 성품을 구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사랑의 통치를 자연과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온 우주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받은 아이들이 밖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배은망덕해서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 이익대로 남용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연의 동물과 식물들에게 흘려보내는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규모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크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용하는가, 폭정을 휘두르는 압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가, 긍휼의 왕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만을 읽는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직장 문화, 사업체, 교회 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 환경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가치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기는 것은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기,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효도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에서 감투나 쓰고 명예 갖기 위해서 장로 달고 직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느 교회 가기 위해선 장로 달기 위해서는 주차 봉사를 몇 년 정도 5년 이상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게 아닌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장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로 천국 가도 사랑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감투 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꼭 보면 나중에 감투 쓰고 나서 문제가 돼요. 못 보면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많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그분에게 작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통치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의 접경지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 영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 대리왕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익에 반대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명예에 반대될지라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고 내가 희생하고 살아가겠느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형상을 구현해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